왜 이렇게 더운지 여기 해가서 여기 오는데 등이 다 젖었습니다. 지금도 춥춥한데요. 잠깐 이렇게 제가 걷는 이 길이 그렇게 덥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의 광야 생활, 그 사막 뜨거운 곳에서의 그 생활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참 얼마나 괴로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들을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단순히 기둥 모양이 아니라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버섯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세워서 그 구름이 그 뜨거운 햇빛을 가려준 거예요. 또 불기둥은 그 구름 기둥 가운데 불이 있어가지고 사막에 그 차가운 냉기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한 보호하시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이 진을 정리해서 출발했고, 또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그들은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한다. 저희 우리 광야 교회의 삶,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가나안 땅이 그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것은 많이 알듯이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고하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셨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권고하심은 가나안 땅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 생활 가운데 풍성하게 있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한 것을 적당한 때 내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들이 참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런 삶이 있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의복을 구할 때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권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어려움 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참으로 광야같이 많은 힘들고 괴롭이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선교사님 조금 이따 이제 선교 보고 가신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덕분에 제가 좀 짧게 이렇게 부담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 이렇게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그 환경을 보면 참으로 광야같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또 방해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그것이 참으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것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가 참으로 말세라고 표현하고 광야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또 이렇게 해외 나가 선교하시는 더 많은, 요즘 선교가 더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따라 또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고 그들의 삶이 광야의 삶이 아닌 광야 그 은혜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 그와 같은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건조하며 외롭고 쓸쓸하고 발달하지 못하고 많은 대적들이 나와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합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학교적으로도 이렇게 점점 학생들이 줄고 그로 인해서 이 학교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시대이기도 하고, 또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권고하시며 그것이 광야 교회의
우리의 삶이 또 선교 사역 또 이 학교가 또 이 병신 이 심리가 선교하는 모든 일들이 저는 변화되고 또 형통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또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저들의 이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이 선교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광야가 여러분 쓸쓸한 광야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현재 광야에서 수고 많으시는 이원준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공부가 있으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매번 모이셔가지고 같이 예배하시고 드리고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 사랑의 뜻을 함께 짓고 있습니다. 사랑의 뜻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제가 시간을 많이 이렇게 없어서 바로 본론하겠습니다. 선교지의 성경적인 교회 타이틀인데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목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7절 제가 시간이 없어 읽지는 않고요. 그 내용은 초대교회 사도 바울 사도 피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시작됐을 때 수천 명이 모여서 가정에서 모이고 또 떡을 떼고 또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헌신을 희생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시작입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는 가족인데 가족이 되어가는 그 과정은 이렇게 본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제가 지금 선교생활 한 36년 됐습니다. 1990년에 가족이 되어서 올해 2026년 36년 됐는데 선배님들이 계시고 회장님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 너무 반갑고 제가 아프리카를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55개 국가입니다. 55개 국가. 아프리카 큰 대륙이죠. 55개 국가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지난 36년 동안 제가 뭐 계획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부아프리카, 남단에 있는 아프리카 3개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사용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짐바브웨, 보츠와나하고 밑에 나라입니다. 그죠? 밑에 나라 보시면 이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에 사역을 했었는데 그래? 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세 나라, 짐바브웨, 보츠와나. 근데 이제 전에 제가 한번 코로나에서 제가 이제 회복되고 난 다음에 한번 복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안 계신 분들이 그것도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고할 때 그 전에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다시 선교를 갖는 과정 그 다음에 선교지 2023년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영어문화로 제가 만들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에 걸리게 된 상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이죠. 9월 14일 제가 동민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날 이제 성경 공부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코로나에 그때 걸렸어요. 코로나에 걸린 다음에 제가 이제 병원에 이제 수속을 합니다. 병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남아원에서 2021년인데 코로나가 심할 때. 저도 이제 이번 수속에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지만 저를 통해서 코로나를 겪은 제 아내는 이제 넘어져가지고 이제 머리도 다치고 해서 이제 산소 들어가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고 저렇게 입원해. 저하고 다른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거의 이제
죽어가는 상황이 있는 남아공에서 치료가 안 돼서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가망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얘기하신 게 뭐냐면 에어앰뷸런스라는 게 있는데 에어앰뷸런스를 타고 남아공에서 한국까지 와서 치료를 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겠는데 문제는 그때 남아공 공항이 폐쇄가 돼가지고 남아공 공항에 비행기가 뜰 수가 없었고 두 번째는 굉장히 비싸서 3억 7천이라는 돈이 들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엄청난 기적이었어요. 지금 내가 쉽게 얘기하면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때 남아공에 있는 남아프리카에 있는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육자들 기도를 기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남아공 병원에서 고열도 시작했지만 치료가 안 돼서 기도가 응답돼서 남아공에서 비행장을 옮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다른 병원에서 비행장을 옮기고 그래서 이 에어앰뷸런스를 타고 한국에 오게 됩니다. 한국 올 때 이 비행기를 탔을 때 제가 정신 마취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힘이 끊겼죠. 모르는 상황인데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 당시 질병청에서 병원을 지정했어요. 밖에서 이제 환자들이 들어오면은 제가 이제 32일 동안에 혼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를 치료했던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하는 얘기가 저는 살아날 가망성이 없었다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준비한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를 살려주셨는데 그 32일 동안에 이 혼수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체험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저에게 지옥도 보여주시고 지옥의 어떤 상황도 제가 경험케 하시고 지옥이 이런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지옥에 대해서 믿었고 천국을 믿었지만 제가 직접 한 주님께서 보여주심을 통해서 환상 속에서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제가 깨어나기 바로 직전에 32일 동안 깨어나기 직전에 주님께서 세상에 가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 주님 세상에 가면 세상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제 많은 세상 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왜냐하면 주님 만나서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표현 너무 좋았어요. 세상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내가 아직 마치지 않은 일을 마치고 오라고 말씀하셔서 세상에 가라고 해서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제가 이 중환자실에 50일 동안 일 동안 보십시오. 제가 지금도 아직도 이제 목에 제가 삽관을 끼는 흔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에 또 코에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깨어나 보니까 어딘지 몰랐어요. 이게 어디야? 왜냐면 기억력이 없어서 기억을 할 수가 없어서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여기가 사실 저 막 묶어놓고 막 기계 가지고 이제 제 몸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는 처음에 착각을 했어요. 이게 북한인가? 왜냐면 어릴 때 방공교육을 워낙 받아가지고 이렇게 묶어놓고 있으니까 제가 어디 있는지를 설명을 안 해요. 간호사들이. 여기 북한에 가서 묶어놓고 고문하는 것 같다. 이렇게 착각을 한동안 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병원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까지. 중환자실에 있는데 처음에 너무 고통이 심한데 물론 그 전에 이제 환상 속에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은 중환자실에서 너무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너무 주님께 제가 부르시면 주님 다시 좀 데려가 주십시오. 너무 고통이 심해요. 하나님께서 천천히 치료해 주셔서 회복의 과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직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제 모습은 저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이만 쪽을 보면은 살이 다 빠져가지고 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일반 병실로 이제 옮겨서 코로 있는 병원 식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관 절개하고 석관을 통해서 산소 공급을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이때도 이제 제가 제 스스로 자가호흡을 못할 때입니다. 자가호흡을 못할 때 목에서 석관을 껴서 이제 인공호흡을 하는 거죠. 기계를 통해서. 제 아내는 제 아내대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 아내는 저보다 상태가 좋아서 일찍 퇴원을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병원에 남아서 저는 앉아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 투병 과정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 그때 이제 신학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제 몸으로 체험하는 과정에서 첫째, 정말 호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이 주신 호흡,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공기,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물을 마실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 말씀도 하셨는데 너무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때 그래서 앉아있을 수 있는 게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더 좋아지기는 고용량 산소에서 저용량 산소로 바꿔야 되는데 이 저용량 산소로 바꿨을 때 상황입니다. 근데 혼자 화장실에 갔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동안 제가 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그렇고 다시 일반 병원에 왔을 때도 제가 대소변을 못 가렸어요. 대소변을 못 가리는 거 완전히 노인도 아닌데 그 당시만 제가 이제 77회니까 이제 한 달 60둘이잖아요. 지금 한 50 후반인데 50 후반 돼가지고 뭡니까? 이 대소변을 못 가니까 얼마나 이게 불편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수치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걸을 수 있어서 화장실에 갔으니 너무 감사했어요. 화장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처절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데 제 입속에서 할렐루야! 감동이 없으시네. 아니 그 상황에 안 가보셔서 그래. 제가 화장실에 제 스스로 볼일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제가 볼일 볼 때 아직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화장실 볼 수 있게 하셨지. 그래요. 그다음 산소기 없이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호흡할 수 있는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아직도 폐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떨 때 좋은 공기를 마시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좋은 공기 마시는 자체가 행복해요. 그래서 누워만 있다가 이제 앉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산란을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좀 나아지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 보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에 제 형제들이랑 같이. 그 다음에 퇴원해가지고 제가 이제 선교관에서 처음에 한 일이 지팡이 짚고 쓰는 일이었어요. 쓰는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지팡이 짚고 쓰고 그 다음에 걸었습니다. 내가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걷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뭐 뼈밖에 없었기 때문에 살이 좀 많이 붙었지만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그 재활관이와 하는 그 생활들을 보내면서 내가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복궁에 가서 제 아내가 저를 데리고 아직도 힘들 때는 경복궁에 가서 사진 찍었는데 제가 이제 회복하면서 아프리카를 가고 싶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아프리카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폐가 회복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말씀해 하나님 그렇지만은 온라인은 되니까 그전에도 온라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계속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줌을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 친구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모임을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그분들은 이제 남아공에 있으면서 이제 세미나를 하면 제가 들어가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역 모임들, 컨퍼런스도 제가 운동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모이고 저는 이쪽에서. 자 이제 제가 병이 폐가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까 폐기종이라는 게 의학적으로 많이 논란이 있긴 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직도 폐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폐기종이 있는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면 폐가 터질 수 있대요. 의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기울이면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그때 사도행전을 제가 강의하고 있을 때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강의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걸었어요. 걸어가지고 다녔고 두 번째는 말도 타고 마차도 타는데 세 번째는 배를 타더라고요. 비행기를 못 타면 배 타고 갈 수 있겠구나.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 그래서 제가 이제 배를 타보려고 인터넷에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객선 아프리카 가는 게 없고 화물선이 있더라고요. 화물선 컨테이너 가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화물선에 이제 그 캐빈이 있어가지고 한 10분 정도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신청해보려고 신청했더니 아직도 코로나 기간이라가지고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실망스러워가지고 다시 의사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선교지로 부르시는 것 같으니 가야 되는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좀 제주도 한번 타보겠습니다. 제주도 비행기. 제주도는 이제 국내선이니까 낮게 뜨고 그 다음에 짧으니까 아프리카 가는 20시간 걸려요. 20시간 모르죠. 아마 저의 선교지가 제일 멉니다. 네이버에 선교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 선교지가 가까운데 옛날에는 제가 선교지가 이렇게 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는 멀다고 느껴지면 20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제가 국내선을 탔는데 괜찮았어요. 힘들었지만.
그래서 내가 힘을 얻어 다시 그 사이에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아프리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직 좀 더 기다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회복을 하면서 다시 이제 검사를 했는데 폐 기능 검사가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선생님께 그랬습니다. 그 선생님께 제가 국제선장 가겠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선교사하면 내가 못 말리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과 함께 저에게 또 다른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옛날 남한을 살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심각한 범죄와 정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안 나요. 단수가 있어요. 근데 2023년 당시에 보니까 10월 11일 이 경찰청 통계인데 하루에 평균 84명이 살인을 당합니다. 그렇게 치안이 안 좋아요. 거기는 권총, 총이 이게 소지가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총기 사건이 많습니다. 요 근래에도 지금 총기 사건이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도 몸도 완전치 않은데 지금 남아오면 들려오는 소식은 맨날 전기 안 들어온다, 물 안 들어온다 그렇지. 또 그 다음에 심각한 범죄가 있다. 이게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은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주변에 얘기하면 예루살렘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가지 마라. 성령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에게.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성령에 다시 권고하신 말씀, 똑같은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다른 사명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주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줄자 조금의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제가 준비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 저에게 한 말씀. 설교자들이 말씀을 자기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봅니다. 본인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만 적용하면은 그것은 좀 설교자로서의 준비가 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도 뭐 똑같이 항상 제한테 적용하는 게 부족하지만 아직도 그 당시엔 저에게 저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깊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가야 되겠다고 하나님 부르심이라 하여 저희들이 결정해서 국제선을 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다시 이제 제가 1년 반 만에 한국에서 치료받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사역을 했지만 이제는 아프리카로 대면으로 와서 사역하기 위해서 갑니다. 처음에 가서 이제 하게 된 게 이겁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저희들이 어떤 사역을 하냐면 제가 남부아프리카 아까 얘기했죠. 그 세 개 나라를 중심적으로 사역을 한다고 그랬죠. 이 교회들을 저희들이 도와서 성경적인 교회, 특별히 영원 구원하고 죄 사는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20개 정도 되는데 그 교회에 우리가 목장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만 주중에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요. 그 목장을 인도하는 사람을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목자들이 우리에게 리더인데 그들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이 모임에 저희가 와서 근데 그분들이 저를 그때 만나고 난 다음에 다들 저를 붙잡고 그래요. 목사님 코로나로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이게 살아 돌아오셨다. 너무나 기쁘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저희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목회자 세미나 우리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통한 5박 6일 동안 저희들 교회에서 숙식을 해서 그분들에게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훈련을 하고 그래서 자기들 교회에 돌아가가지고 정말 성경적인 교회 영혼권하고 제사하는 사역 평신도 출신의 사역 이런 사역에 대해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이 또 이제 세미나 받는 보면은 정기적으로 매년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고요. 제가 이제 돌아가가지고 1년 반 정도 대면 사역에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숨겨야 되는 교회들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대면. 여러 교회를 돌아봤는데 특별히 보츠와나하고 이제 남아온 교회를 돌아봤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개 정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츠와나 이제 시골 교회들인데 시골 교회들 모이고 우리가 목장을 하면 보통 가족이 돼가지고 식사는 안 합니다. 이렇게 일식일 찬 음식을 이렇게 나누게 되죠. 자 이제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프리카도 그래서 보통 목장을 하게 되면 집에서 모여도 아이들이 30명씩 모여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다 이렇게 배분을 잘 해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음식을 먹고 이제 나눌 때 전기가 없어요. 이 지역에 수도 물 없습니다. 그래도 전기 우리 선배님들 옛날에 호롱불 켜고 사실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그래서 그런 불 켜고 만나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사람을 나누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 전기 없지만 그냥 목장에 갈 때 뭘 들고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남아공으로 돌아와가지고 남아공에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 이제 그날 주일날 설교하는데 이 목자부를 소개합니다. 이 목자라고 한다면은 한 목장을 섬기는 목자 부부. 이 목자 중에서 남자분이 헥트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원래 마약을 하던 친구예요. 마약을 팔고 마약을 매매하는 친구인데 목장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뿐만 아니라 이 목장을 섬기실 목자로까지 섬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성경 공부까지 가르치는 그런 리더로 성장해요. 그래서 저희 하나님의 성경적인 교회를 통해서 이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았던 특별히 마약하던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리더가 돼서 섬기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 이제 목장을 분가하는 날이었는데 목장 분가하면서 생기는 어떤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나누는 아주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 지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사역을 좀 나누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보통 목회자들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 통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경적인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신도 사역者저희들은 평신도들을 가능하면은 거의 목회자급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중에서 저희는 평신도 사역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들이 이제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서 목장을 해갈 수 있도록 합니다. 내가 이제 10주년 할 때 이제 목자들이 전체가 모였어요. 전국에 목자 컨퍼런스 저희들이 8월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자 컨퍼런스 하는데 우리 담임 목회자들이 이 목자들 앞에 탁 내려가서 한 시간은 안수기도를 합니다. 왜냐면 이들이 1년 동안 목장을 섬기는데 목장에 섬기에 자기 집을 오픈해야 되고요. 우리 한국에서 집 오픈하기 힘들죠. 아프리카는 집 오픈합니다. 집 오픈하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삶을 나누는 그것이 목장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삶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그런 목장들이 많은데 그 목자들이 이때 와가지고 은혜를 받는데 목사님들이 한 사람씩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굉장히 집중하기 위해서 어린이 사역자 훈련하는데 작년에 어린이 사역자 훈련을 했고요. 목회자 컨퍼런스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있는 곳이 이제 조하네스버그라고 남아공에 그 베이스가 거기 있는데 남아공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케이프타운 한 1,700km 비행기로 한 2시간 정도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지역에 있는 목자들 훈련하고 그다음에 목회자들 모임하고 다시 저희들이 이제 목회자를 계속해서 세미나를 통해 훈련하는데 이제 작년에 우간다에서 7분의 목회 우간다 하면은 남아공 한 5시간 비행기로 가야 됩니다. 동부아프리카까지 거기서 7명의 목회자들이 와서 목회 세미나를 듣고 그 다음에 연수를 20 동안 하는데 잘 데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목회자 중에 한 명이 자기 집을 내놨어요. 집을 내놔서 거기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연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돌아가서 거기에 26개 우간다에 26개 교회들이 지금 저희가 동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조하네스버그에 침례교 신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통해서 성경적인 교회를 전하고요. 그 다음에 케이프타운으로 다시 가서 성경적인 교회를 나누고 다시 이제 평신도 세미나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상공부 성경 공부 이 시리즈가 많은데 그 중에서 부부의 삶이라는 게 그 부부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근데 먼저 저희 목회자의 대상으로 13년 동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다시 자기 교인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작년에 이제 8월에 다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목자 컨퍼런스에서 다시 목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초에 1년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 매년 모이는 거하고 목회자 모임도 장기자랑도 합니다. 맨날 심각하게 말씀을 배우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찬양을 가지고 이분들이 댄스 율동을 지금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컴피티션을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 성령의 삶을 가르치고 수료를 했고요.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코칭을 하고 자 이거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 이제 이 사역자들입니다. 이제 제가 20개 정도 되고 보천에 또 사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 그게 한 6개 지역이 된다. 그래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냐 부시맨이에요. 제가 1996년에 제가 30년 동안 이 10년의 그 1996년에 칼라르 사막에 아까 광야 얘기하신 대로 목사님 여기가 그 사막의 광야입니다. 거기서 90년을 제가 만나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 교회 개척을 2개를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개척할 때 처음 만난 분이에요. 다른 분들은 복을 안 받은 이분은 복을 받아들였어요. 이분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은 이분이 그 집에서 우리 같은 막걸리 전통술 팔던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됐는데 침례 받기 전에 이게 교회입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다가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추장에 땅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땅을 받아가지고 댄스를 쳤는데 이 사람들에게 부시맨들에게 제가 교회를 지어보라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가가지고 부시에 가가지고 장작을 펴가지고 와가지고 만든 교회예요. 저희는 여기서 한 2년 이상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나무를 얼기설기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거의 없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곳에서 한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분하고 같이 사역을 하게 되면 이분이 이제 예수 믿게 되는. 그래서 이분을 제가 침례를 줍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제가 침례를 합니다. 뭘 해가지고 왜냐면 침례하는 게 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 그 아까 교회당 있죠? 그 교회당 안에 들어가서 저희들 새벽기도합니다. 저 여기 옛날에 아프리카 있을 때부터 새벽기도를 했어요. 한국에서 새벽기도를 했지만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그 안에 보면은 그 장작을 가지고 이제 뗐잖아요. 그 이유는 사막 날씨가 겨울에는 추워요. 저거 이렇게 안 뜨면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밖에서 서로 이제 격려하는 시간이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저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비도 오면은 이제 비 맞고 예배드리기 힘들었고 그래서 저희 기도하는 가운데 교인들이 그러면은 선교사님 우리 예배당을 지읍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인들과 함께 노가다 해가지고 제가 직접 합니다. 저도 직접 하고 교인들 직접 노가다 해가지고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당을 지었어요. 엄청 달라졌죠? 여기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 사진 한 장 보여주면 교회당이 이 과정이 벌써 10년 이상의 역사도 있는 겁니다. 그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가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교회당을 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분을 주례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세례 받고 훈련 받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 나라는 결혼식을 하려면 지참금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신부를 데리고 오려면 그 그 신부의 그 부모님들에게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그 엄청나게 비싼 소를 사가지고 줘야 되는데 너무 비싸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결혼해서 사는데 결혼식을 못 하는 거예요. 이분이 결혼해가지고 애들이 10명이었어요. 10명이 있는데 그 10명의 애들이 또 손자 손녀를 낳은 게 33명이야. 그래서 전부 합치니까 43명이에요. 애들 10명, 손자 33명, 43명. 자기 부부까지 합쳐서 45. 이번에 전체 가족이 모이냐 45이 다 모인 거예요. 와, 참. 그 마지막 자식들이 1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아들이 2이에요. 근데 막내가 이제 모세인데 제가 이름을 모세라고 줬어요. 그 친구. 근데 결혼식을 못 했잖아요. 근데 목회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회를 참 성실하게 잘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목회 안 주시거든요. 제가 거기 30년, 이분하고 알 때가 30년인데 10년 동안은 제가 거기서 목회를 했고요. 20년 동안 이분이 목회를 성실하게 해왔어요. 올해까지. 근데 올해 이분이 폐암으로 소천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참 한 달 정도 됐어요. 제가 바로 한국 나오기 전에. 화요일 날 제가 비행기 티켓을 끊고 이제 병원 들어갔다 오래 가려고 했는데 월요일 날 제가 떠나기 바로 하루 전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분을 제가 30년을 같이 살아오면서
한 영혼에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훈련돼서 목회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결혼식까지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제 마음속에는 그 한 영혼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셨던 그 시간들입니다. 여기서는 작년에 아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 금요일 날은 이 시신을 저 시내 쪽에 있는 큰 마을이죠. 큰 마을의 병원에다 냉동고에 넣어놓고 금요일 날 저녁이면은 시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녁에 같이 마지막 넣어놓은 메모리얼 서비스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 관에다가 이제 마지막 장례 예배 전에 메모리얼 서비스를 드리는데 한감 교체였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새벽 6시에 왜냐면 시신이 썩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장을 하나 하자고 땅에다 묻습니다. 매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마지막 장례를 드리는데 참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여담으로 이분하고 30년의 세월 동안 제가 만나면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제가 먼저 죽으면 천국에 가면 그분이 장례식장에 저때 와서 장례를 치워주고 소개를 하기로 했고 그분이 먼저 죽으면 제가 가서 장례를 인도하고 묻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먼저 준비하는 그분이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 예배 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내려가서 땅 묻기 전에 땅을 묻기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묻어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삽으로 흙을 퍼가지고 이렇게 묻어주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제가 거의 끝났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제가 36년 동안 남부아프리카에 여러 나라들에 제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겨서 성경인 교회로 해서 굉장히 바쁜 사역들과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다른 사역도 다 의미가 있었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기쁨과 감사하는 이 한 영혼, 이 기쁨의 시간들을 만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믿고 침례받고 그리고 성장해서 목회자가 되고 20년 이상을 목회를 하다가 충성스럽게 하다가 천국에 갈 때 마지막에 제가 그를 장례를 치러주고 묻어줄 수 있었던 것, 이게 저에게 주시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앞으로도 제가 남은 세월 선교사역을 할 때 많은 사역을 분주하겠지만 그러나 그 한 영혼에 대한 마음, 한 영혼에 대한 보살핌, 섬김, 이거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저에게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기쁨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로 바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우리 경신 우리 본문에도 이렇게 흩어져 있다 만나시지만 직장이나 아니면 삶 속에서 한 영혼을 향해서 기도해 보시고 한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마음 갖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도를 보고 이것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이 영어권입니다. 이 지역에 저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기 원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에 데려가기 전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제가 아까 새벽기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새벽을 깨웁니다. 성경 목사님들이 전국 흩어져 있기 때문에 대면을 못 보이지만 매일 새벽에 우리가 5시에 나와서 온라인으로 7시까지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여기서 능력을 받고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어서 하루를 살아가고 사역을 해갑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경신동문회를 주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동문들을 이렇게 모아주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선교에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현주 선교사님께서 뜨거운 박수.
36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가르치고 또 지도자를 세우고 그런 사역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자, 이 시간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여러분도 주고 뒤에 보시면 기도 편지가 있습니다. 5분의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편지가 있는데 이걸 놓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필리핀 이대 교회 선교사 그리고 알바니아 조태균 고영미 선교사 그다음에 벙글라데시 인데이 김선영 선교사 이영미 선교사 지금 오늘 간절하신 우리 남아공의 이원주 교육 선교사 이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님 한번 찾고 전체적으로 한 2분 정도 같이 좀 속기를 읽어가시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전체 읽으면 2분 3분 걸립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기도를 하나님 주시면 아버지 우리가 우리 성도님을 회복과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의 문고리 아버지 이영민 선교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고리 사역을 아버지의 이주민 사역을 통해서 문고리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심길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문고리 유학생 하나님 방학 중 문고리하는 유학생들 영치를 문고리 강교 선교팀 사역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합니다마도 이원희 교회 선교사님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 36년 동안의 아버지 모든 사역을 하나님 걷어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해주시니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 성교의 아버지 사역의 현장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동료 선교사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필리핀의 이재덕 교육의 선교사님 아버지 귀한 선교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부흥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복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고 지금 아버지 많은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필리핀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와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교회의 선교사님의 가정과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알바니아 땅에 아버지 복음의 문을 펴주시고 영혼권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로스와 티라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가정마다 믿음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바니아 사회에 평화 안정을 주시고 갈등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태균 우리 오영미 선교사님 가정에 성령 충만과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글라 땅에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믿음의 세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월드컵 축제전들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 들어가게 하여 주셨고 모든 아버지 전도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대의 김선영 선교사님 가정과 안식과 회복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몽골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몽골 땅에 하나님 아버지 몽골 사역을 아버지 움직이는 하나님 우리 이영민 선교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셨고 다문화 사역에 몽골 사역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기신 포럼과 강의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귀한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유학생들과의 그 만남 가운데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남아공과 아버지 다음 세대 사역 위에 성령의 새 바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이와 청소년 가운데 믿음의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아버지 네트워크와 연합사역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의 문을 넓게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 부부와 집회사역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많은 영혼이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영주 위에 선교사님의 아버지의 가정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 5분의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가정과 아버지의 삶 위에 늘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시간에 부회장님이 안 계셔서 딱히 과거 드릴 말씀은 없고 오늘 이 자리에 다들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80회 주간인데 80회가 매년 자꾸 줄어드네요. 줄어들고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내년 80회 주간 때는 더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더 홍보하고 사람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두 가지 전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만복의 구속이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동과 많이 주시다하시며 더불어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광야의 교회로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고의 경신학교와 또 경신기독 선교회 또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성도 저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식사 장소는 돈가스 집으로